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언제나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 안에 소망을 우리 마음 안에 품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에 기다립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릅니다. 주님께 향한 마음을 내 안에 가득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꿈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5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비유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비어있는 마음의 집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열 문화의 비유, 그리고 이제 오늘 6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신앙인,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는 무엇으로 특징 지어질까요? 그것은 선포되어지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잘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 건강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비유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똑같은 씨였습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밭에 떨어졌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렇게 4종류의 밭에 똑같은 씨가 떨어졌는데 그 밭들은 제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고 결과도 또한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에서 씨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밭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변을 드린다면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밭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마무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귀를 다 가지고 있고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가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들려지는 것이고 그 들려진 말씀이 심겨지는 밭이 좋은 밭이고 그 좋은 밭이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열매 맺는 좋은 옥토밭,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밭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율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밭 중에 좋은 밭, 열매 맺는 밭은 옥토밭 하나뿐이었고 나머지 밭들 3개는 전부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밭이었다라는 겁니다. 비율로만 따져도 나쁜 밭이 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겁니다. 좋은 밭보다는 나쁜 밭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 13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너희와 그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 구별하셨어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을 가리키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으나 다수의 무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구경꾼들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논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향하고 따라가는 주장, 그 의견이 진리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절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걸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 길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적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좁고도 험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길이고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승리와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열매를 몇 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좋은 밭, 옥토밭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종류의 밭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가밭을 마태복음 13장 4절과 1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먼저 읽겠습니다.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뿌림에 했는데 이 뿌려진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그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을 하실 때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약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단을 의미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길가밭은 말씀을 듣고 있긴 하지만 전혀 그 말씀의 복음에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악한 자를 가리켜 마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악한 자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믿음 생활을 방해합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막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도 말씀이 들려지는 분들이 있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눈이 감기고 졸음이 오고 결국은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이나 머릿속에 계속해서 이상한 생각들, 잡생각들을 집어넣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집중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들고 예배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이 마음밭을 결국은 길가밭과 같이 딱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길가는 밭이 아니죠. 길가는 사람이 밟고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짐승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밟고 또 밟아서 딱딱하게 굳어진 길, 땅, 이것을 바로 말하는 겁니다. 마귀는 세상의 가치, 철학, 세계관, 이것들을 마음에 계속 심어줍니다. 차곡차곡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것이 굳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긴 하지만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받아들여지질 않는 겁니다. 그 마음이 말씀을 튕겨내고 밀어내버리고 맙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의 밭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없도록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어서 말씀이 튕겨져 나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판단하는 분, 의심하는 분, 거부하는 분, 밀어내는 분, 전부 다 지금 이 마귀의 역사에 그 움직임 때문에 마귀의 손 안에서 좌우지되고 있는 겁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졌을 때 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기록했습니다. 악한 자, 이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고 먹어버리는 겁니다. 씨에 문제가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고 먹어버리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방해하고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는 이 날아드는 새, 이 악한 마귀를 내쫓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을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야 합니다. 날아드는 새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때마다 귀 기울여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밭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 돌밭의 비유를 주십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돌밭에 떨어진 씨는 그 밭이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오긴 나오지만 결국 돌이 많아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해가 뜨기 전까지는 잠시 살아있는 듯 해 보였지만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고 말았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돌밭의 비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20절과 21절 말씀인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몇 개의 단어들이 나오죠. 즉시, 잠시, 곧, 이러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듣습니다. 그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흙이 얇고 돌이 많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시 환난이나 뭐가 일어나면 견디는 듯해 보이지만 곧 넘어지고 마는 이러한 유형의 신앙인들을 가리켜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는 좋은 열매만 기대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환난이나 박해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소유한 신앙인들은요, 듣기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죠. 성경에 복을 말씀하시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씀을, 축복된 말씀을 주실 때는 기쁨으로 즉시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올 때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 같고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의심, 나아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은 성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환난이나 박해나 문제가 다가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흔들립니다. 심하면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말씀에 대하여 뿌리를 내리지 못한 돌밭과 같은 신앙인들에게는 항상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의심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소망이 일어납니까? 예배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며 우리가 이 환난과 박해가 다가와도 믿음으로 견뎌내며 끝까지 달려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흔들립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믿음이 위기를 맞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어떤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 저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며 걱정하며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듣고자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 계명을 잘 지켰구나. 모든 계명을 지켰으니 참 훌륭하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칭찬보다 오히려 더 많은 헌신을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희생을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 청년은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환난이나 박해로 말미암아 결국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던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낙심하며 믿음을 포기하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 천국의 복을 약속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러한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복과 내가 받고자 기대하는 이러한 복이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바로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았을 때 환난과 박해가 다가온다면 사람들은 결국 갈등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말씀이 깊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결국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견디지 못하고 뽑혀나가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므로 어떠한 박해가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서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번째 밭이 나옵니다. 가시떨기 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 위에 말씀의 씨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가시 기운이 가로막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씨는 조금 자라는 것 같았는데 곧 가시 기운에 가로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2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가시의 기운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자라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짓눌렀던 겁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세상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재물 그리고 세상의 염려 이것들을 때문에 더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는 사람들,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하고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찾고 있지만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하나님은 뒤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세상의 재물,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돈을 맡아서 관리하던 회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심사는 언제나 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이제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이 비싼 것을 왜 낭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계산부터 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걸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돈으로 먼저 계산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예수님께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의 밭이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결국 그는 세상의 재물의 유혹에 기운에 가로막혀서 믿음이 자라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재물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먼저 생각하고 계산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고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설명드린 까닭은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밭과 같은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로마 황제를 주라 고백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믿고 죽음의 자리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반역자가 되기 싫어서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었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물리적으로는 핍박과 박해와 환난을 받았지만 견뎌낸 겁니다. 끝까지 순교의 제물이 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대단한 신앙의 용기요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세기가 지나가고 초대교회가 언제부터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변질되었는지 아십니까?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게 되면서부터 이 성도들의 신앙이, 교회가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기도했고 말씀을 배웠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세워지게 되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지게 되고 교회는 힘을 얻게 됐고 교회가 외형적으로 화려해지고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세상의 재물에, 세상의 권력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서 순수했던 1세기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선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서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변질되었던 겁니다. 로마 제국의 거센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면서 순교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면서부터 재물의 유혹에, 탐욕에 타협하면서 무너져 내리고 만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러한 방법과 전략과 수단을 가지고 오늘날도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타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놓습니다. 그러고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를 염려합니다.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타협합니다.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재물이 얼마나 많이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그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돈의 유혹에,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 가치로 두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신앙적으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23절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밭은 옥토를 말합니다. 이러한 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건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러한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산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해서 결실을 맺는 자가 되라. 이 비유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길가밭은 말씀을 들었지만 사단이 와서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했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돌짝밭은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흙이 얕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결국 넘어지고 실패하는 밭이었습니다. 가시떨기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하는 듯 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결국 결실을 하지 못하는 밭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 옥토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면서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요. 100배, 60배, 30배의 결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좋은 밭은, 옥토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착한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르지 않습니다. 길가처럼 돌처럼 가시떨기 밭처럼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그렇게 굳어지게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옥토와 같이 착하고 겸손하고 온순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결국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라. 이 비유가 바로 주어진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같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착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날마다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의 삶을 살 뿐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이 거부되어지고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강력하게 그 말씀을 밀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까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착한 마음을 가져서 좋은 밭, 옥토밭과 같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에 오히려 환난과 박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견디어내며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끝까지 열매를 맺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배를 주시고 60배를 주시고 30배의 많은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나 혼자 먹고 배부르라고 나 혼자 그 많은 걸 다 누리라고 주신 열매가 아니고 이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뿌려주고 나눠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결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길가밭과 같이 되지 말고
돌짝밭이 되지 말고 가시떨기밭이 되지 말고 풍성한 열매를 맺되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좋은 옥토밭과 같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갈아엎어 기경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박해가 다가와도 인내하여 결실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고 나아가 세상에서 사랑을 나누고 이 복음의 씨앗을 더 많이 확장시켜 뿌려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